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미국의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돌면서 현대 문명의 영향을 적게 받은 종족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그 중에서 뉴기니의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이라는 이 두 부족,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 두 부족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교육사적으로 큰 의의를 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은 같은 나라,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질이나 성향이 다른 거예요. 이 아라페시족은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온순한 데 비해서 문두구모족은 굉장히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거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참 같은 나라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도 이렇게 성향이 어떻게 다를까? 이게 뭐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부족 전체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 부족의 다른 성향과 기질을 가지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 부족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라페시족 엄마들은 아이를 작은 그물 같은 가방에 아이를 이렇게 누이고 항상 그 아이가 자기의 눈 앞에 오도록 해서 항상 엄마와의 그런 눈 앞에서 눈길과 손길을 받도록 했고 또 계속해서 엄마의 몸으로 접촉하면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젖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항상 엄마와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와의 눈길과 손길에 항상 머무는 그러한 상태로 아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두거모족은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바구니에 넣고 등 뒤에다 메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마의 몸의 거리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엄마의 표정이라든지 엄마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엄마와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그러한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표정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젖을 먹일 때도 이 아라페시족은 앉아서 아이의 입에 엄마의 젖꼭지를 잘 들어가게 해서 물려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젖을 주면서 계속해서 토닥이면서 그렇게 엄마가 그 아이와 교감을 계속 하는데, 이 문두거모족의 엄마들은 한 손으로 아이의 젖을 먹이다가 이 한 손으로 젖을 먹이니까 금방 팔이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떼어내서 바구니에 그냥 이렇게 눕히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부족, 아라페시족의 평화성, 문두거모족의 이 공격성, 폭력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엄마의 터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상을 관찰해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터치였습니다. 당시 사회로서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로 보면 금기시 되어 있던 문둥병자들이나 시체에게도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이 대부분 건강한 사람에게 손을 댔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당시로 말하면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항상 손을 대시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이 질병이, 특히 난치병은 뭐하고 직결되어 있죠?
죄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하다고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병자들을 환자들을 고치실 때 꼭 손을 대고 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고치셔도 충분히 고치실 것 같은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아라, 회복되어라 그러면 고쳐질 것 같은데 왜 항상 터치를 하시고 손을 대셔서 고치실까? 왜 예수님의 일상에서 터치가 필요했을까? 왜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 터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터치는 치유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분이 터치할 때마다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렀을 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지만 가버나움에 와서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았던 곳이에요. 그곳에 아마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모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를 고쳐주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편이 뭐였냐면 그냥 손을 대시는 거였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라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대요. 마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는 이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고치시는 게 아니라 손을 대시는 이 행위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짊어지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대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라 하면 낫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손을 대시고 이 손을 대시는 방법도 다 달라요. 늘 똑같이 손을 대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장님에게는 이 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눈에 이렇게 묻혀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침을 뱉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그 사람마다 이 액션을 제스처를 취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담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그냥 나라 하는 것과 만져주시는 것과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병을 치료하는 목적보다도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굳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꼭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터치가 이 치료에 있어서 전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는 뭐 거의 병원에 가는 편이 아닙니다. 병원하고 이렇게 친하지가 않고 1년에 병원 한두 번 갈까 말까인데 이렇게 가면 뭐 감기 때문에 주로 가는데 가서 진찰 받을 때 되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가서 진찰 받으면 딱 보고 아래 위 보고 그냥 청진기 몇 번 대고 뭐 이렇게 적더니 그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제가 기계에게 진찰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너무 사무적으로 그리고 내 다음이요 그러면 또 다음 사람 들어와서 청진기 되면 내 다음이요 무슨 이게 기계에게 치료를 받고 진찰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앉아서 저에 대해서 좀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어떤지 뭐가 불편한지 좀 말이라도 걸어보고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접수할 때 간호사에게 했던 말
그거 가지고 청진기 몇 번 이렇게 대고 네 다음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차라리 인공지능에게 나중에 진찰받는 게 훨씬 기분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아시죠? 인공지능 수술 그 로봇가 들어온 거 아시죠? 나중에 사람들이 사람에게 수술 받기를 원할까요? 인공지능에게 받기를 원할까요? 아마도 정확도로 따지면 의료사고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인공지능에게 진찰받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너무 사무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번호 뽑아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영혼의 마음과 영혼을 궁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그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터치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합니까?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터치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터치해야지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저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나를 볼 시간이 있겠어? 나를 만져줄 시간이 있겠어? 나를 고쳐줄 시간이 있겠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까이 다가가서 안간힘을 써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뭐라고 그러셔요? 누가 나를 만졌다, 누가 나를 터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서로 밀리고 이러다가 만져질 수도 있고 스칠 수도 있고 터치가 될 수도 있지 누가 만졌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누가 만졌다. 이게 뭐냐면 스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과 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던 터치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여인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터치한 사람에게만 능력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의미 없이 우연히 터치한 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단순한 터치, 우연한 터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또는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터치할 때 그 터치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이 함께 위로와 힘을 얻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터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터치할 때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터치의 사역이 필요할까요? 조심스럽습니다. 요새는 뭐 성추행이 잘못하면 이 성추행으로 오해받습니다. 이것도 잘 룰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전히 필요하죠. 왜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예수님 때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정신적으로 또 더 영적으로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더 터치가 필요하죠. 저는 오늘 두 가지 좀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안수예요. 안수. 여러분 이 안수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부위에 터치하는 것보다는 어디가 아프든지 안수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이 안수가 뭐가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제 말은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그 강의를 한 3분 40초짜리 강의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고 이분이 이제 차영하 교수님이라고 그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음악 치료를 전공하시고 또 그 신경정신과 그다음에 뇌과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이세요. 지금은
순천향대에서 교수로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뇌과학연구소라는 그런 연구소를 차려서 소장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뇌와 안수의 관계를 이제 그 제가 들었던 쉐마 세미나에서 잠깐 언급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끝에 한 1분 정도에 나옵니다. 앞에 2분은 이제 뇌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여러분 잠깐 들으시고 제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딱 치면 이 브레인을 제가 좀 그려봅니다. 브레인을 그리는데 그 속에 이제 뇌 세포라는 게 있어요. 방금 뉴런 세포가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뇌 세포가 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뇌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뇌세포가 처음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왜 연결이 안 되다 증거가 뭐냐?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 딱 태어나고 나서부터 아기가 막 걸어다니는 아기 봤나요? 그런 아기는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손으로 막 움직이는 아기가 없고 오직 태어나면서 하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뭐 대단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들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정말 미숙하네요. 왜냐하면 볼트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어떻습니까? 좀 기지개 펴더니 확 팔짝팔짝 뛰어다녀. 보셨죠? 그리고 또 동물들은 하루만 지나면 자기 먹을 거 다 먹어요. 그럼 인간은 얘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보면 하루 지나도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약 한 돌이 지나고 나면 한 발자국 뛰면은 이제 어떤 부모가 야 너무너무 잘한다, 천재 났다, 대단하다 하죠. 근데 그것을 동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대단히 놀고 있는 거. 왜? 쟤네들은 1년이 지나 겨우 한두 발짝, 나는 태어나서 몇 시간만 지나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동물의 뇌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동물이 훨씬 똑똑하나 동물이 대단하나 그렇지 않다는 여러분 알 겁니다. 왜냐? 동물의 뇌세포 안에 가지고 있는 뇌세포가 우리 인간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구조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준 것이 뇌세포예요. 인간에게 준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뇌세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기는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냐고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쉐마 교육이라는 거 합니다. 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 이 세포와 이 세포를 연결시키는 게 무엇이냐?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교육에 대해서 방관하면 안 돼요. 방금 우리 설동주 목사님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정말 이 쉐마 교육 때 다시 한번 자녀들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좀 들었어요. 왜냐? 이제 자녀를 교회에만 맡기지 말고 교회도 물론 해야 되지만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 왜? 부모가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잘 교육하고 이 세포와 세포가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도와준다라면 이건 너무너무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신 뇌는 아주 다양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기 목회자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안수를 많이 여러분들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안수는 대부분은 뭐 가슴에다 안수하자고 대부분 안수를 이제 머리에다 하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큰 효과가 있어요. 안수는 목회자에 주는 축복이라고 이건 믿음으로 특별히 이 뇌를 좀 듣고 나가서 안수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신과 함께 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픈 부위에 이제 그다음부터 4가지 업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이 머리가 꼬이고 이 성격이 좋지 않고 정말 이거 안 돼. 호르몬이 불균형 돼가지고 참지 못하고 분노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안수를 하게 되면 왜? 직접 명령을 하는 거니까 효과가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이건 내과학자들이 봐도 야 이거 안수는 거 되게 좋겠다라는 것을 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 안수는 머리 위에다 직접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제가 이쪽으로 갈 때마다 저거를 가지 않고 어떻게 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수라는 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수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다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명령해도 말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이 뇌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는데 이걸 안수를 머리에다 대고 그 뇌에다가 직접 명령을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특별히 몸의 기능도 그렇지만 특별히 정신적으로 마음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수를 받는 것이 굉장히 100%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게 뇌과학자들도 이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수는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의 방편이고 치유의 방편인데, 안수하는 목회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받는 성도가 믿음으로 치유를 믿으면 이것이 합해지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저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터치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허그입니다. 허그. 여러분, 허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이 허그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고, 이 치유를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뭐 다 검증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허그를 할 때 허그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슴과 가슴이 맞닿도록 딱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허그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최 집사님하고 우리 정윤환 집사님은 아주 꽉 안아주십니다. 안기면 아주 든든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이렇게 엉덩이 빼고 어깨만 살짝 안을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허그의 효과는 이렇게 가슴과 가슴이 닿도록 이렇게 허그를 하는 것입니다. 허핑턴 포스트라는 그러한 기관지에서 허그의 효과에 대해서 7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허그를 하게 되면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이게 일종의 허그 호르몬이라고,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옥시토신은 신경 펩타이드로 헌신, 신뢰, 유대감 감정을 촉발한대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나오면 실제로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맺는데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한대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껴안으면 여기 어려운 말이 있더라고요. 피부 감각이 파니시소체라고 불리는 압력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 여러분, 이게 어려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대요. 허그를 하면 혈압을 낮춰준답니다. 세 번째, 심리과학에 따르면 허그나 터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근원적으로 느끼는 이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이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품에 안아줄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두려움이 온 것이기 때문에 안아줄 때 두려움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허그를 한 사람은 좀 더 안정적인 심장 박동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허그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심장 박동수가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이 외로워지는데, 이 외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허그를 하면 그 스트레스를 줄여준답니다. 저는 집에 가면 부모님 뵈면 무조건 안아드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아드리면 거의 비슷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허리가 굽어지셔서 키가 작아지셔서 안아드리면 그냥 이렇게 밑으로 안아드리게 되는데, 꼭 안아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을 껴안는 것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양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안아주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호르몬의 양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많이 안아주는 것만으로 아기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답니다. 에모리드의 쥐 실험에서 터치와 스트레스 경감 연관성에 대해서 밝혔는데, 특히 새끼일수록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 우리 만약에 사람으로 한다면 어린아이일수록, 아기일수록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에 고아원, 두 고아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강 이쪽에 있는 고아원은
연합군과 같이 같은 방향이 같은 쪽에 있어서 연합군이 가까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시설도 좋았고 영양도 충분하게 공급되었는데 강 건너편에 있는 고아원은 시설도 열악하고 기본적인 영양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좋았던 고아원보다 오히려 시설이 열악한 고아원에서 아이들의 그 질병에 대한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현저히 적었대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조사를 해봤는데 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설이 안 좋은 고아원에 전쟁 중에 어느 여인이 아이를 잃은 여인이 그 고아원으로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신이 조금 약간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고아원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를 잃은 그 모성애 때문에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다 자기 아이로 착각하고 늘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번갈아 가면서 다 안아줬대요. 그리고 쓰다듬어 줬대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답니다.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에 시달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터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안아요. 틈만 나면 안고 아이들 학교 갈 때 안고 더 좋은 것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늘 자주 하는 기도 알죠, 여러분? 하나님, 이 아이가 오진이가 서진이가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요 기도하는 동안 푹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 기도가 끝날 때 아멘 하고 학교에 갈 때가 있어요. 아침에 그렇게 만났는데도요 오후 되면 또 만나면 또 안고 허그하고 뽀뽀하고 그래요. 저녁에 또 퇴근하고 가면 또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와서 인사해 그러면 또 다 안아주고.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의 뇌와 그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제가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첫째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어요. 뭔가 자신감이 늘 넘쳐요. 둘째 아이는 사람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걸 쑥스러워하지만 이 아이도 언젠가부터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쳐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뭐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엄마 아빠에게 받는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들은 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 기도에 늘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터치 속에서 선포가 되어지면 놀랍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부끼리도 자주 허그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안아주면 거기에 놀라운 치료의 힘이 있습니다. 서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도들도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사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불편함과 어색함은 잠시예요.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주시면 거기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금환 집사님께서 감기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오셨잖아요. 저하고 허그를 하는데 자신 있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감기 옮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괜찮아요 집사님 오히려 허그하면 감기가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안아드렸는데요. 저희 교회가 유명한 교회잖아요. 메르스 때도 허그했던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메르스가 막 나라에 그렇게 온 나라에 그 혼란을 줄 때 이제 교회에서 어떤 그러한 지침들을 내렸냐면 교단이나 교회에서 악수하지 말아라 이 기간 동안은. 근데 우리는 그 기간에 허그를 했잖아요. 악수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허그를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족들 안아주시고 부부 사이에 안아주시고
또 부모님 안아주시고 또 성도들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주시면 거기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터치는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는 터치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터치를 사용하셨느냐? 아까도 우리 허그가 주는 7가지 효용성 중에 하나 있었듯이 이 터치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올라갔다가 아주 산에 올라갔다가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변화산 경험을 해요. 예수님이 변화된 경험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엎드러졌다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실존의 문제죠. 인간은 누구나 정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경험을 하면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마음속에 충격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향한 주님의 가장 보편적인 명령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366번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7절 변화산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그 순간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의 임재와 터치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터치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터치를 경험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성경에서는 아마 가장 감동적으로 주님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맹인들, 즉 시각장애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만진 사람마저 눈이 떠졌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을 떴을 때 뭘 봤을까요? 가장 먼저 뭘 봤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눈에 보이는 새로운 세상이 보였을까요? 그게 먼저 보여야 되는데 이 눈을 뜬 사람마다 가장 그 사람들의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세상보다도 눈을 뜨고 첫 번째 보는 세상보다도 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우리 1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나면 주님이 내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주님만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진리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주님의 만지시는 손길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모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순원들이 서로 삶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것이 보여지는 눈이 띄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늘 우리의 모임 중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곧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기 위하여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